다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이러는데요,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손을 놓아버려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 손을 놓으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실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한창 오시는 시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제가 바깥에 여기 앞에 나가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길래 다 홀딱 젖으셨죠, 그죠? 네, 은혜로도 홀딱 젖으시기 바랍니다. 후회 안 하시죠? 예배당 오신 거 오늘. 네, 오히려 비 맞으면서 오면요, 그래도 내가 갔어. 비 맞으면서 이게 마음에 뿌듯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이 이렇다 하시면서 비유들을 말씀하신 가운데 나오는 소위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아주 값진 진주를 찾아 구하는 진주장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이는 난생 처음 보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그러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걸 꼭 사야 되겠다. 그걸 사려면 그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팔아서 진주를 산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사야 할지, 그걸 위해서 무엇을 팔아야 할지 이걸 분별하고 아는 사람이었고 또 그대로 해서 그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팔아야 될 것을 파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선택의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이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신학생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신학생이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의미였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가볍게 결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장에 갔습니다. 성경 종합시험을 치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 지금 여기가 어딘데 와서 앉아 있냐,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드는 순간 저는 시험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감독하던 교수님에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퇴장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긴 됐지만 그 후로도 2번이나 더 쳐서 3번째 시험을 치르고서야 신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 예배를 바로 이 예배당 여기서 드렸거든요. 조기 조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날 설교해 주셨어요. 근데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예수님이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간 김은성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주의 종 김은성으로만 사는 거다 생각을 하니까 막 비장한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교육전도사, 또 전임전도사, 또 부목사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가운 아래는 인간 김은성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나도 판 게 없었어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목회 성공했다는 칭찬 받고 싶은 욕심, 그래서 그걸 위해 이것저것 하고자 하는 인간적 의욕, 그거 가진 옛사람,
인간 김은성 목회자의 가운 아래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팔아 하나도 판 게 없었어요. 그저 달라진 것은 욕망을 전에는 세상에서 추구했다면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 추구한다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만 그런가 하고 보니까요, 주의 종을 자처하는 많은 이들도 다 저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또 거기다 뭐 이것저것 더하면 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을 종으로 부리고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는, 주님을 팔아서 오히려 내 욕망을 사는 더 악한 일이 아니겠나. 저 자신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후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저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과정, 삶의 과정은 주님이라는 지극히 값진 최고의 진주이신 그분을 사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는 저의 모든 것을 팔기 위한 부단한 몸부림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팔고, 다 파는 걸 목표로 더 많이 팔고 주님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다 팔아 예수님 한 분만 샀나 하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이고, 아직도 못 판 게 많아요. 아직도 못 팔고 끌어안고 있는 게 제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버렸으니까 다 팔고 예수님 한 분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삶도 무엇을 팔아서 무엇을 사야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삶인데,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해도 예수님이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파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뭐 다른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만 해도 아마 베드로는 내가 저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 생명까지 거는데 나는 다 팔았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가야바 법정에서 열린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계집아이 앞에서까지도 나 저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스스로 알았을 것입니다. 저분을 얻기 위해서 팔은 게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게 통곡이 되어서 쏟아져 나온 거 아닐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예수님을 버려둔 채 다 도망가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 팔은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였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가 은 30을 받는 대신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은 29개 정도였나? 은 29개 정도로 여겼는데 하나 더 얹어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고 은 30개를 챙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수고 많이 했죠. 늘 예수님 따라다녔죠. 예수님 시키시는 일도 많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판 게 아무것도 없었죠. 수고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 판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열심히 오고 예배드리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뭐 팔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판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우리 두 아들을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시오 라고 청탁하는 말을 할 때 다 분노가 가득했잖아요. 벌써 그들은 세상을 향한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판 게 없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그 상태로 놔두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다스리고 어루만지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그들 속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3번 대답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게 많이 팔려져 나가고 주님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걸 느꼈을 텐데 제자들은 그런 영적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나중에는 주님이라는 진주로 자신을 꽉 채우고 세상을 향하던 자신들의 모든 것들은 다 팔아버린,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영적 궤적은요 바울 사도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가 아직 바울이 못된 사울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때 사울이란 청년의 인생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믿어준다고 하는 거, 유대 사회 안에서 입지가 튼튼해진다고 하는 거, 이제 성공적인 미래는 확실히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충족감, 이런 것들로 그의 인생을 채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 앞에 거꾸러지죠.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분 앞에 거꾸러지는 순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그분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로구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 앞에 거꾸러지면서, 그런데 단 칼에 나의 목을 칠 수도 있고 한 번에 나 같은 걸 없앨 수도 있는 그분이 나를 징벌하기는커녕 날 사랑하시고 날 선택하셨고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이걸 그가 깨달았을 때 눈이 열린 것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의 모든 걸 팔아서 내 가슴에 모셔야 될 극히 귀한 진주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 이걸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혹은 또 예루살렘에서 혹은 또 다소에서 혹은 안디옥에서 혹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그의 생의 모든 과정은 자기 것을 다 팔고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영적 싸움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세상 걸로 꽉 채웠던 사울에서 이젠 그걸 다 팔아서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사람 바울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변화를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서 잘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전에 그가 자부심을 가지고 붙들고 살았던 그의 인생을 꽉 채웠던 것들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유일한 진주와 같다 하는 걸 발견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거 다 팔고 다 쓰레기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됐는데, 그거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최고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를 오늘 비유에 맞춰서 말하면 다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런 뜻이 되겠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믿어주는 사람, 뭐 많이 공부한 사람, 그런 것들 안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는데 이젠 그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 사람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고, 그리고 또 바울 사도 이야기고,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셨어요? 바꿔서 질문을 해보면 다 파셨어요? 거의 다 파셨어요? 아직 안 판 게 있으시다, 그죠? 여기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진주 장사는요, 다 팔았다는 거예요.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다자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다 파셨어요?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팔 생각이 없거나 아직도 팔기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거나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덜 중요한 것들을 과감히 팔아서 더 중요한 것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한 분을 사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팔게 되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별것도 아닌 것에 매달려 가지고 그게 내 인생을 받쳐주는 걸로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는데, 그걸 과감하게 팔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사면요, 그 사소한 것에 매여 있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지나간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던 고 백선엽 장군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가 매장할 건지를 두고 우리 사회가 갑론을박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한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살다가 떠나는데 어디 묻히는지가 그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쭤봤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영락동산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답을 주셨어요. 안 중요하다, 그거는. 그 뭐가 중요합니까? 숨 거둬진 다음에 천국문에서 예수님 영접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답이 금방 와요. 저는 부산에 살다 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경남 양산에다가 이렇게 화장해서 6기를 모시는 가족묘를 만들고 거기다 모셨거든요. 아직도 4기가 자리가 비어있고 우리 부부 자리 다 거기 있잖아요. 그 영락동산 너무 그러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묘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문에서 예수님,
영접을 받는지 못 받는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천국문에서 내 주님의 영접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면 뭐 매장지가 어디면 어때요? 거기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새 뭐에 매달려 살고 계세요? 그 사람이 날 무시했는데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 기회를 찾고 있어요. 거기 매달려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이기고 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요, 그래서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져줌으로써 공동체가 평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잘했다 기뻐하시면 나는 더 큰 걸 얻은 건데, 이기고 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전에는 그 사람을 못 이겨서 막 화가 나고 그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그랬다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걸로 은혜가 충만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배들이 누리던 영적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판단의 문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에 관한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제단 위에다가 뭐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럼 제물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도록 거룩하게 하는 제단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제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단을 품고 있는 성전이 더 중요한 거죠.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제물이 어떻든 제단이 어떻든 성전 건물이 어떻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아웅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 그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될 쓰레기처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잘 못하죠. 계속 제물이냐 제단이냐 그것만 가지고 다투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언제나 뭐가 더 중요한 것일까? 무엇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드리면서 거기다 맞춰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틀림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도 제가 말씀드린 주님께 맞추는 원리를 동원하면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되고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그리고 뭐 남자나 여자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거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의 현재 종교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동성애자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게 주님의 뜻이니까 차별에 우리도 반대하고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사는데 찬성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동성애는 죄다 하셨으니까 우린 또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죄를 인정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되, 그러나 그건 죄라고 그랬으니까 죄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막 이상하게 비난해요.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는 사랑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사랑하지만 주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포함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독소조항, 우리 가정과 나라를 무너뜨릴 그런 걸 뺀 건강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더 복잡해질 겁니다. 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더 혼란할 것입니다. 갈등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일을 더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덜 중요한 걸 버리고 더 중요한 걸 택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살면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바로 모든 걸 팔아 주님을 사는 건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생명까지 팔아서 주님을 사게 될 때 그걸 가리켜서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정작 가장 값진 예수님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실수에 떨어지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다 팔아서라도 한 분 예수님을 사시는 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 붙들면 주님 나라로 쑥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고 나머지 다 가지고 있으면 손발 다 묶고 몸에 치렁치렁 감아도 그거 썩은 동아줄이라 조금 올라가다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팔아서 사야 될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팔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거 팔아서 예수님을 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사고, 예수님이 주신 삶을 사고, 예수님 주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주장사의 지혜와 결단력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팔아야 될 것을 다 팔아 예수님을, 참 진주를, 보배로운 생명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흠뻑 젖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보상이라도 주시는 것처럼 얼마나 맑은 날씨와 화창한 햇빛을 비춰주시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산상기도회가 이제 막이 오르는데, 정규 예배 시간에 하면서 목요일 저녁은 이 자리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해당 당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전부 다 이제 본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시 반 저녁 7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도원에서 하지 못해서 기도원에서 하는 것에 맛은 좀 없을지 모르지만 출퇴근하는 분도 더 많이 오실 수 있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 영락교회가 풍성한 말씀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민중 목사님은 진짜 맨손 들고 복음 하나 들고 가셔서 안산에 개척을 해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가슴이 불타는 주님의 귀한 목사님이시죠.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차, 2차 이렇게 나눴지만 우리 본당에서 하니까 이렇게 더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예배당 문을 열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분봉왕 헤롯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나실 때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한 것 정도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워낙 잔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아들 가운데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리스토블루스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헤로디아는 숙부 빌립과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살로메라는 딸 하나를 낳고, 그런데 그 남편 빌립은 영토가 없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토를 가진 또 다른 숙부인 안디바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결혼에 불륜을 들어서 신랄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바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가 데리고 간 딸 살로메가 춤을 추었고 세례 요한은 그 춤값으로 희생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에게는 아들이 또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은 그 가문의 이름이고, 정확히 밝혀서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린 시절에 로마에서 성장을 하면서 로마의 황족들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갈리큘라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파 1세는 분봉왕 자리를 얻게 되었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조부 헤롯의 잔인함을 물려받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넘어서 저 다메섹을 넘어 이방인의 땅에까지 확장되는 것에 관해서 소가리를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왕이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크게 환호하였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기왕이면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일원에 박해가 일어났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뿔뿔이 다 흩어져 가고 있었고, 이제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하신 마당에 베드로까지 순교를 한다면 교회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눈앞에 있는 그 막강한 권력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가지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냥 코너에 몰린 채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려서 낭떠러지 앞에까지 서 있는 형세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의 언론 같은 제도가 그 당시에 있어서 이 상황을 보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뉴스 그 메인 타이틀로 예수당 수계 베드로 체포, 그러면서 명절 후 처형 예정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의 종교 담당 특별 보좌관쯤 되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가 실리지 않았겠어요? 예수당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려내야 된다. 헤롯 아그리빠 1세 왕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잘 알고 계시다. 예수당을 완전히 척결하고 유대 사회를 바르게 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실릴 것이고, 그 옆에는 아그리빠 왕이 환하게 웃고 있는 큰 사진 한 장 정도 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이 세상의 힘에 밀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 상황이 오늘날도 그리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악한 권력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휴전선 넘어 북한, 그리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는 중국, 이슬람권의 나라들,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말하는 정의와 진리와 사랑이 몹시 불편한 이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코너로 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만모니즘, 타락한 세상의 문명과 쾌락을 추구하는 풍조가 건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라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게 오늘의 상황인 것입니다. 곳곳에서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면서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의 영혼을 점령해 들어가고 있는 딱한 형편입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교회, 코너에 몰린 어려운 교회들의 모습, 그걸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언론의 집중 견제를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왜 이런가 하는 생각들을 다들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받는 교회, 핍박당하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는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고난당하는 공동체였었고 성도들은 핍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이런 형세는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밀리기만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전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죽음 앞에 서 있던 베드로가 주님의 사자에 의해서 풀려난 일입니다. 우리가 5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바로 그 다음 날이면 백성들 앞에 끌려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손목을 결박하고 있는 사슬을 다 풀어주면서 그를 데리고 나가 성도들이 기다리는 곳에 가게 하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가셔서 성도들과 반갑게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헤롯 아그리빠 1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과 이 헤롯이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머리를 숙인 것은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땅에서 나는 양식을 수입해다 먹는 처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해하는 자리를 만들고 큰 잔치를 베풀고 아그리빠 왕이 잘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은 아부하기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신처럼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성경이 표현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이하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려던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지난 주간 내내 마음에 생각하면서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탄이 조종하는 현실적인 무서운 힘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거보다 더 강한 또 하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힘은 눈에 보이는 힘으로서 눈앞의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인데,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오히려 통제하고 방향을 돌리고 심판하는 힘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힘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이 지상에 있는 힘을 장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내시고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심판하신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힘은 두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역작인 신의 도성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그리고 거기 붙어있던 원로원의 귀족들, 빌라도 총독 같은 지방의 통치자들, 권력을 나눠받은 분봉왕 헤롯과 같은 많은 사람들, 또 그들 곁에 있는 유대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관원들, 또 장로들,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던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 그들이 추종하는 나라, 그게 바로 땅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 땅의 나라의 주축이 되고 있는 권력자들이, 거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데, 마치 언론이 있다면 TV 뉴스 혹은 신문 혹은 SNS 상에 떠도는 그 많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접하는 이야기들 같은, 세상에는 온통 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걸 접하는 사람들마다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나라의 원리는 아모르 수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원리입니다. 어떤 때는 손을 잡고 어떤 때는 그 손을 뿌리치며 어떤 때는 먹고 먹히고 물고 물리면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욕망의 근거에서 끝없는 싸움을 벌이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입니다. 결국 땅의 나라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그래서 그 끄트머리는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로마 제국이 어디 있으며 원로원의 귀족들이 어디 있으며 거기 붙어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존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아침 안개 쓰러지듯이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왜요? 땅의 나라의 결국은 멸망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압하고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동기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 그걸 움직이는 땅의 나라와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모르 데이의 원리입니다. 땅의 나라는 자기보다 힘이 강한 사람에게 억지로 굴종하여 사랑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기까지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상대방을 깨뜨리고 부수는 승리의 쾌감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감동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사울 같은 사람이 땅의 나라의 원리대로 한다면 핍박자였던 그는 당장 죽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울 같은 핍박자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도록 바울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결론은 땅의 나라의 결론과 다릅니다. 땅의 나라는 멸망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결국은 영광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축복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땅의 나라에 속하여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고 그걸 통과하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걷는 중인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보니 주께서 은혜로운 초청을 통해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복이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넓은 문을 통과해 넓은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을 추호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며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결론이 영원한 생명이요 승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의 나라 이야기를 접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그 세력에 밀려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한 발자국 천국문에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언론 보도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론 보도인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언론 보도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 속에 거짓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땅의 나라에 밀려 숨이 막히고
살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나라 백성들에게 숨구멍을 뚫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호수와 같아서 그 줄이 연결되는 순간 그 호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고 우리는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야고보가 순교하셨고 베드로도 곧 순교하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캄캄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더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더라. 왜 기도했나?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기도야말로 그 어떤 다른 수단보다 훨씬 강력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 세상에서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오죽이나 할 일이 없으면 저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첩경이라는 걸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기도하는 자들을 비웃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실 당신의 일을 추진하고 계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엇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는 측근들과 보좌관들과 앉아서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그 야고보를 죽이니 사람들이 좋아하더구만, 그 베드로 그 녀석도 조만간 처치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를 추앙할 것이고, 그럴 것 없이 예수의 잔당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포도주 잔을 주고받고 있지 않았겠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세상은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모르는 한 가지, 하나님은 그를 향한 심판의 칼을 갈고 계셨고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드심으로 그가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고 계셨음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땅의 나라에 의해서 밀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연면이 이어내려오는 교회 역사 속에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땅의 나라로 인해서 울면서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웃었습니다. 땅의 나라가 예배당을 허문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심어 마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해 나왔습니다. 땅의 나라가 가져오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말발굽 아래 남한국 유다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는 이 완벽한,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 처참한 절망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또 하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보다 작지만 나중에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 또한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 중이고, 땅의 나라는 모든 걸 손에 놓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기는 듯 하나 질 것이고 우리는 지는 듯 하나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어디선가 듣고 계실 많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땅의 세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기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타락하는가?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땅의 나라를 추종하면서 눈에 보이는 힘을 부러워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힘 중에 일부를 좀 나누어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무릎 꿇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면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쇠퇴하는 것 같지만 부흥하고 지는 것 같지만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싼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울지 않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는 노래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옥죄어 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존재하며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 고통 중에 몰아넣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정한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도들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